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낸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에 보면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책을 이미지로 넘기는 걸 잊어버렸네요.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좀 긴 내용인데 정말 디테일하게 감사한 성도의 글을 인용하면서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뒤에 제가 당연시했던 일상의 기적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한염없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일단은 제가 기도하는 시점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부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소를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ATP를 생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게 인해 감사합니다. ATP 막 갑자기 머리가 아파질라 그래, 그죠? 옛날 막 외웠던 거. ATP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분해로 인해 감사합니다. 초송포도 산염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알링턴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미노산에 하나님께 아미노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감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글리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류신과 이소류신과 트립토판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는 소화된 음식으로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완벽함에 세상 감탄하게 되었지요. 밖에 잠깐 나가서 산책하는 동안에 제 몸속의 뼈와 인대와 힘줄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해부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모든 뼈의 이름 부르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겠다는 나의 기도는 무한대로 길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루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 감사했지요. 음악을 들으면서 제 귀에 달팽이 간으로 인해 감사드렸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제가 다듬고 있는 채소들의 엽록소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물분자 구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감사했고,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감사했고, 유전적 재결합을 통해 목화 재배를 통해서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를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밤 9시 경이 되자 제가 종일 온갖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던 엉뚱한 기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좀 즐겁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성령께서 마침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좀 해라. 많이 묻다 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 좀 해라.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감사도 말이에요, 먼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좀 전에 소개된 것처럼 내 속에, 장 속에 있는 이 박테리아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부터 이제 그만 좀 해라까지 그게 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어쩌면 인생을 낭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잘 보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모든 것들이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여러분 뭘 선택했냐면, 뜨거운 불금을 보낼 건가? 예배 자리에 나올 건가? 이 불금과 예배 사이에서도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은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남편과 살고 있고 내 아내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러면서 내 머리통을 쥐어 박아도 그게 쏘가서 했든 아니든 간에 내 선택의 결과인 거죠.
졸업을 왔던 청년들 취업 시즌이잖아요. 그죠? 원서 많이 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직장을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강단 위에 모이는 데가 약간 울립니다. 조금만 줄여주시죠. 예를 들어서 금방 문을 닫을 직장을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시장에서 사라질 어떤 직장을 선택했다면 이건 연봉이 후하냐 아니냐, 처우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S&P라고 들어봤죠? 국제신용기관이라는 S&P. S&P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수명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입니다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9년 맞죠? 2019년이니까 1990년대, 이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그때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 6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할아버지가 세운 기업을 아들이 물려받고 이제 손주 시대가 되어지면 60년이 수명이니까 손주 시대쯤 되어지면 문을 닫더라. 이게 기업의 사이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기업의 평균 수명입니다. 에버리지입니다. 몇 년일까요? 일단 감 잡아 보십시다. 60년보다 평균 수명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죠? 자, 줄었다면 몇 년으로 기업의 평균 수명이 줄었을까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구멍가게 아니에요.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수명 18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창업해서 쎄 빠지게 이래가지고 상장해서 자기 손으로 문을 닫게 되어지는 거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신생 기업들 창업은 또 되어지는 그런 손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CEO들의 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 CEO만 고민을 하냐?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부모 세대가 누렸던 평생 직장, 30년 이런 꿈꿀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요즘 27살에 취직하는 거 그건 좀 드뭅니다만은, 만일에 그래도 27에 취직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빠이 몇 년 동안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말하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요? 18년. 27에 취업을 하면 몇 년? 45살에 나와야 돼. 그때도 가정이 뭐냐? 18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취업한 그 해에 창업한 기업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내가 원소를 내가 덜컥 취직이 됐는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취직됐으니까. 근데 수명이 1,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취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인 거예요. 취직됐는데 돌아서니까 또 일에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 만일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학자금 대출 어떡할 거예요? 결혼 약속에는 자매랑 결혼 이거 어떡할 거예요? 바로 실업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선택의 엄중함을 두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생명, 사망, 복, 저주, 그 앞에서 생명을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생명과 사망에서 선택하라. 방점은 선택하라인 것입니다. 선택하라. 자, 그러면 선택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뭘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사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아닌가? 운명의 굴레대로 사는 거 아닌가? 그 속에서 내가 막 발버둥 치며 치긴 합니다만은 그건 그냥 내 몸부림이고, 어떤 배우의
커다란 힘에 의해 가지고 운명이란 뭐 어떤 것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턱하니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자, 강조해 놓은 걸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뭐 했다고요? 두었나니. 여기 보니까 선택과 그 선택의 치명적인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그것을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둡니까? 왜 둬요? 선택하라고. 선택하라고 두는 거예요. 자, 뭐 할래? 두는 거잖아요.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19절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뭐 했다고요? 두었은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과 나의 선택,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여 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 태어난 환경, 뭐 재능, 외모,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타고난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고난 얼굴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나의 얼굴은 나의 선택의 결과죠. 이마에 있는 미간의 주름살 하나도 결국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타고난 얼굴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선택한 얼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운명과도 같은 것,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소위 말해서 금수저, 뭐 흙수저, 타고난 거, 이런 거, 천부적인 재능, 이런 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고, 그에 비해 우리의 선택은 허접한 것인가? 천만에. 여러분, 청년들의 취업 시즌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수능 친 아이들은 이제 또 입학, 그죠? 또 입시의 어떤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대학도 대학입니다만은 앞으로 뭘 전공해야 될지, 전공한 과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3분의 2가 다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먼 미래도 아닙니다. 향후 10년 후에 대략 한 2030년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뭐 돈벌이 하고 밥 먹고 살고 있는 직업의 3분의 1이 다 사라진대요. 4차 산업혁명은요, 말 그대로 막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혁명이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여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 업무를 하던 반복하던 작업을 정보화, 자동화하면서 3차 산업을 거치면서 이게 사라져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 그냥 막 더해진 거예요. 오랜 기간 힘들게 배워왔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반복된 업무를 담당했던 직업, 이것들은 사라지는,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코리아에서요, 향후 10년 내에 사라질 직업 베스트 10을 쫙 꼽았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가장 빨리 사라질 1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위 직업이 뭘까요? 번역가.
통역이 다 사라진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영어 공부하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학원가 막 토플 막 벌써 20년 전 30년 전 생각나니까 막 그냥 머리가 버쩍버쩍 서는데, 없는 형편에 학원도 가고 어학 연수도 가고 부모 쫄라가지고 막 그렇게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 자체가 의미 없는 내가 영어 좀 할 줄 안다, 뭐 세컨 랭귀지로 중국어 좀 그것 자체가 의미 없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웬만한 앱이 그 역할을 다 해주니까. 벌써 상용화가 됐잖아요. 통역, 그죠?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내가 언어에 대한 뭐 장벽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라질 직업 2가 뭐냐? 요거는 약간 이해가 돼요. 캐셔, 그러니까 은행의 데스크 앞에 있는 캐셔들. 그 다음에 뭐냐? 비서. 그 다음에 재무, 회계 분야, CPA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살아남을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목사 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나의 소망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 살아남을 직업 1위가 이제,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자존심이 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 1위가 뭐냐? 연예인. 2위가 뭐냐? 작가. 3위가 뭐냐? 영화감독. 다 어떤 거예요? 창의적인 것들이에요.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 그 다음이 운동선수, 그 다음이 화가고, 그 다음이 조각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없어질 직업과 관련된 어떤 전공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렇게 애써서 막 공부도 하고 학점도 따고 막 시험도 치고 막 어마어마한 학비 막 은행 대출 받아가 땡기가지고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가 편의점 알바야. 과정적으로 편의점 알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최종 목적지가 편의점 알바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금수저물고 탔느냐, 뭐 운명에 의해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것, 그것만 대단하고 내 선택은 별것이 아니다. 천만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선택의 결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강조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게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뭘 소환해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뭘 소환하냐?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천지를 다 불러서 소환해가지고 증거를 삼는다. 그렇게 증거를 삼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복과 저주의 길에서 복을 선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고 정말 축복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게 문제잖아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관심사,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선택이 좋은 거냐? 선택의 비결이라든지 묘안이라든지 어떤 선택의 테크닉 뭐 이런 걸 제시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의 매뉴얼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생각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선택에 앞서서 뭘 얘기하냐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얘기하면 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선택해라 그 말이잖아. 네 앞에 뒀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읽을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말인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선택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는가, 왜 여지를 허락했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생각하면 쉽게 풀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주어진 것과 내가 선택한 것, 이 사이에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주면 되지, 왜 나의 선택을, 그걸 이 여지를 남겨둬가지고는 복잡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삶 그냥 팔자대로 살면 되지. 팔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주어진 삶이니까. 뭔데 그냥 선택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결정하도록, 스스로 결정해야 그 결정에 뭐가 담깁니다. 뭐가 담길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가 담기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길을 쫄래쫄래 가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길이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면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감심사가 뭐냐? 하나님 감심사가 드러나와요. 어떤 감심사인가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사화복을 주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사화복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생사화복을 선택할 자유를 하나님 주신, 소위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시대를 꿰뚫어 보고 어떤 시대적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때에 맞는 선택을 하여서 자기 처신을 잘 하느냐, 그게 아니고 뭘 지금 관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느냐,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불금을 즐기는 것하고 예배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선택한 우리의 그 기특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A를 선택했다 칩시다. 어떤 학교를 갔어요. A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A의 선택의 결과로 자동 B가 그 다음에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B로 진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C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D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똑 튀어나오는 게 성공. A만 잘 물면 되는 거예요. 그냥 A, B, C, D 성공,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1을 선택해서 1을 선택하니까 그 다음은 2야 자동, 그 다음은 3이야, 그 다음 4야, 그 다음에 결론이 인생 실패,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도식화된 공식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E를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간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 그가 선택할 길을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러면 우리의 결정이 A냐 B냐 1이냐 2냐 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나가신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향후 10년 내에 제일 빨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업 수명이 18년이라고 말했는데 뭐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력서 내다 이래 내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문 닫을 그런 기업에 내가 취직을 해도 내년에 바로 실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의 그 택한 길을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인 거죠. 수능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인 거죠. 얼마나 더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요, 제가 아시죠? 금요일 날 오전이 되어지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제 금요일 설교를 짧은 시간에 리허설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앞에 내놓고 리허설을 해요. 쭉 리허설을 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모든 자녀를 위해서 코치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죠. 왜?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을 레코멘드 해주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쫙 얘기하는데 그게 아이에게는 다 독이야. 인생 망치는 거야. 근데 하나는, 유일하게 하나는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자, 하나님 더 경외하자.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의지하라가 잘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부종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의지해라 이게 아니고 부종하라. 이 부종이란 말이 참 인상적인데, 우리는 부종 그러면 붓기, 막 뭐 이렇게 몸이 부었다, 어젯밤에 라면끼리 먹었는데 완전 얼굴이 민망하다, 막 이런 거, 붓는, 손발이 붓는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이 부종이 어떤 의미냐면 한자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붙을 부에 쫓을 종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의 원래 의미가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밀착하여 달라붙어 있느냐? 악교로 붙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고 정말로 긴밀한 악교로 붙어놓은 것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부종의 의미를, 다시 말해서 그 정말 그 의지의 의미를, 부부관계를 설명해요. 똑같은 다바크가 어디 적혔냐?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구절에 어느 단어일지, 어느 대목일지, 다바크가 어느일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느 단어일까요? 합하여. 이게 부종하여예요.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붙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부부관계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혼 첫날 밤을 떠올립니다. 뭘 좀 자꾸 상상하려고 합니다.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그 다음 절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첫날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혼 첫날 밤 야릿거리 한 거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그걸 설명한다고 말이에요. 이걸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서 하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적인 관계,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뭐와 똑같냐? 물 묻은 휴지처럼, 물 묻은 화장지처럼, 유리창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 묻은 휴지, 이건 수건이지만 물 묻은 휴지 참으로 연약하고 이렇게 하면 찍 찢어지고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러나 유리창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연합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대표 선두주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나올 때 롯이죠. 롯, 그렇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친족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이 많이 늘어났어요. 함께 기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철딱선이 없게 자기가 먼저 나름 보기에 좋고 넉넉한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선택은 실패한 선택인 거죠. 근데 선택도 실패한 거지만 왜 실패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왜 선택에 실패했느냐? 야, 아브라함이 먼저 어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그러면, 아유 삼촌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의 없이 지가 먼저 할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실패했다. 그게 아니에요.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좌를 선택했냐 우를 선택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물며, 그 다음 그 장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옮겨간 거예요.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로 리얼하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물 묻은 화장지처럼 부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르쳐준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예측 불허의 상을 앞에 놓고는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아요. 예측 불허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10년 내에 3분의 1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 완전히 격동하는 그런 시대, 알파고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알파고 얘기하니까요, 과거에 2세들 구단하고 알파고가 정말 세계의 바둑 대결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서울 강남 아줌마들 말이에요, 막 찾아 나섰대요. 뭘 찾았을까요? 알파고가 어딨냐고. 그게 외고도 아니고 과학고 그 고가 어딨냐고. 알파고가 우스갯소리겠죠? 하여튼 그 알파고와의 대국 네 번째 78번째의 수는요, 신의 한 수라고 명명되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인공지능과 싸워서 인간으로서 승리한 유일한 승리가 네 번째 대국의 78번째 그 신의 한 수 때문에 알파고가 당황했잖아요. 예측을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계산을 벗어난 그런 수를 떴기 때문에, 계산을 벗어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신의 한 수, 그걸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어떤 매뉴얼로 될까요? 무슨 비법으로 되어질까요? 그걸 스펙을 쌓았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시편 25편 11절 다시 마음의 새김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딱 물 묻은 휴지처럼 붙어있을 줄 아는 것도,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 실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실력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